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늘 웃읍시다. 제가 왜 이렇게 말했냐면은 이제 명절을 나가면은 친척과 형제들을 만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끓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승리해야 되고 늘 웃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사라는 왕입니다. 아사 왕은 오늘 말씀 14절에서 14장과 16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은 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장에서 16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가 지내왔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1년을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라 라고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아사 왕의 아버지는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굉장히 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은 조상 다윗과 같이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버지는 바로 르호보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지만 그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를 이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였고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는 자주 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은 굉장히 볼품없는 곳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인데 거의 비슷하다. 우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하게 나은 그것이 없다. 이런 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사 왕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의 상대도 안 되게 악했지만 자기는 굉장히 선하다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천에서 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아들도 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손자는 더 악하든지 그와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아사 왕은 오히려 선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선하고 정의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사 왕은 엉망했던 나라를 먼저 하나님에 근거하여서 바르게 세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세 시대를 거쳐 가게 됩니다. 한 번은 평안의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평화가 지나가고 위기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때가 지나가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위기의 때가 오고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평안의 시대에서 다시 위기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 3시대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 아사 왕이 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와 비슷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평안의 때에 아사가 한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 군사들을 또 이렇게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사 왕은 평안의 때에 무엇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평안을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앞에 있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을 건축하고 또한 군사를 양육함으로 미래에 있을 그 싸움과 또 어려움이 있을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평안의 때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주저앉아서 이 평안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안을 주신 것은 그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에 대해 무엇을 할 뜻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이 평안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어려움이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투자를 하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교육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또 헌신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받는 것은 바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거기서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처럼 그냥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평안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평안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사왕의 위기 때가 이어집니다. 9절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1절 말씀입니다. 1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르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 아사왕은 위기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그런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거가 300승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58만 명 창과 활을 들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마레사 왕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해야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사 군대는 58만 명, 활과 창을 들고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 병은 100만 명이 넘고 거기에 병거가 300개가 넘습니다. 오늘 말하면 탱크가 있는데 우리는 총과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6.25 때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아사는 어떻게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그에게는 무슨 전략이 있었습니까? 그런 진을 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저는 꼭 그것을 이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전데 왜 저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하나님이 나들을 써줄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구스왕은 자신이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전쟁에 나아갈지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진을 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빈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우리를 돕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늘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기에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들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막상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사람을 붙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과 상대하고 그렇게 하다 안 되고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간증을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다 해봤지만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많은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 우리는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하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스 군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아가서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쳐 죽이는 일, 끝까지 따라가서 모두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고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준비를 완벽하게 한 후에 그것에 대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로 승리는 바로 그럴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의 상급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바로 승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펴시고 그 손을 펼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성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58만 대 100만이 넘는 그런 전쟁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그것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 민족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상급, 승리의 상과 명성과 그의 부합적으로 우리에게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1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노예물이 무수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면 그의 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것이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승리의 때에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저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어려움을 맞게 되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15장에 보면은 아사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에 그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굉장히 열심히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10년 동안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10년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군사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위기 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 기간이 3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6장에 가서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사 왕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 벳하단에게 뇌물을 주고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깨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부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외계적으로 보면 참 잘한입니다.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을 이겨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주어지고 많은 물질이 있더라지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확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게 되니까 그의 부가 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부를 그 나라에게 바치며 하나님 성전을 방패를 그물 방패를 다 그에게 보여주고 그에게 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6장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고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서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인에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아사 왕과 비슷하게 평안의 때와 위기의 때가 번갈아가면서 우리에게 옵니다. 한 번은 위기를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사 왕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사 왕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동일하게 평화의 때가 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결국 그 기간이 너무로 길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5년 동안에 그는 사방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그를 하나님을 잊게 하는 데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손을 강하게 하라. 너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꾸준하게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스스로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아사왕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이 또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39년 되는 그때에 다시 병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세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전쟁이 없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던 책망하던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팍해졌을까요? 바로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우원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병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살릴 분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백명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 선한 일을 기억하사 저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15년이나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의 때가 올지 또 얼마나 평화의 때가 올지 알지 못합니다. 평화의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훈련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물질을 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평화의 때에 훈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 잡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이는 너의 행위가 상급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화의 때에 열심히 훈련받아서 위기가 왔을 때에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